할렐루야. 네, 대림절 말씀 로드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귀한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대림절 말씀 로드로 함께 말씀을 통독하고 또 묵상하는 시간으로 저희들을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새로운 힘을 얻게 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주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대림절 말씀로도 이제 거의 반 이상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 2, 3장하고 잠언 23, 24장 말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뒷 배경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너무 삭막하다는 피드백을 받고 그래도 뒤에 뭐가 있으면 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작게 미니 트리를 하나 준비해 봤고요. 또 우리 주하길 교회에서 계속하고 있는 제자훈련 시리즈, 새로운 제자훈련 시리즈 교재도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리고 말씀밥 프로젝트에서 우리 주하길 교회를 좀 나타낼 수 있는 책들도 뒤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좀 그래도 어두운 색만 있다가 뭔가 색깔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밝아진 게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보시면서 한 번쯤 웃으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 보면서 오늘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할 때 제가 개관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때 나눠드렸던 프린트물을 잠깐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고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진 두 번째 세워진 교회에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였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였기 때문에 지나왔던 것들을 회고하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성도들에게 대한 권면들 그리고 믿음과 사랑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던 것들을 전서에서 봤습니다. 후서도요, 사실은 그 맥락에서 이어집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 그리고 믿음과 사랑에 대한 칭찬과 그것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들. 그러나 여전히 이단들, 또 잘못된 종말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 잘못된 가르침, 스승들을 주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후서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도 동일하게요. 전서와 같이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1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하면서 저자, 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와 함께 동일한 인물들이 쓰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3절에 가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하면서 감사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3절 중반 이후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도 바울이 자랑한다. 많은 교회들이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 3, 4절의 내용을 보면 먼저는 인사를 하고 감사하고 데살로니가의 교회를 자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칠이 자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자랑했던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손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쭉 1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환난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절에 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일이 이제 나타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고난도 받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이 고난의 과정을 견뎌내고 통과해내야 된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표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혼란한 시대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세워지려면 이 고난의 과정을 잘 통과해 나아가야 된다. 지름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직접 그 과정 안에서 진짜 연단을 받는 것처럼 순금이 되기 위해서는 뜨거운 풀무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그 뜨거운 그 열기를 견뎌내면 100% 순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고난이 바로 그런 풀무와 같은 뜨거운 불과 같은 그런 과정이 이 고난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잘 견디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견디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계획하여 놓으신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이 예비하는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견딜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의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하는 겁니다. 끝까지 그 고난을 잘 견뎌내라. 그 이야기가 5절에 있습니다. 6절, 7절, 8절까지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쩌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네, 빨간 줄 긋고 우리 별표 동그라미 50개 하겠습니다. 50개. 6, 7, 8절 50개인데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6, 7, 8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네, 이게 어떻게 보면 환난 받는 자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6절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신다. 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가 다르다 그러잖아요. 정의는 사람이 세워놓은 바른 기준이라면 공의는 하나님이 세워놓은 바른 기준. 그래서 그것이 충돌했을 때 많은 혼란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만이 온전히 서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발음이 우리의 발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그 불시험을, 그 고난을 잘 이겨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이제 강림이라는 표현 나오고요.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기도함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12절에 한번 가보시면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며 권면하는 내용이 마지막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1장의 내용을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감사하고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하는 내용들, 그리고 환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갈 것을,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1장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2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서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하면서 주의 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이야기들 또는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으로 누가 주의 날이 임했다 또는 말로 그런 편지를 이야기하는 사람 또는 편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그 당시에 영으로 말로 편지로 이런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의할 것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2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이제 그 미혹하게 하는 이제 그 사람,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2장에서는 아주 중요하니까 빨간 줄 긋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종말의 때가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일어나는 것들이 바로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가 하면 지연된 종말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면서 이 믿음으로부터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걸 이제 배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 또는 주의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아직 이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특별히 대적하는 자라 불리는 이 사람이 등장해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일들이 반드시 먼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예고하는 거죠. 그 말은 주의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특히 대한민국 사회에 보면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재해석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주석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정말 잘 믿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점검해야 되는 게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져 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믿어오는 거니까 믿는다가 아니라 이게 내가 믿고 있는 게 맞는지를 계속해서 질문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나는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알고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공부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특별히 온라인에 있는 많은 영상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면서 점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핸드폰은 없었지만
영으로 말로 편지로 그것들을 부추기거나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역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라. 특별히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주의해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아주 경계해야 될 1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분명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주의해라 경고하고 갔지만 지금 또 그런 일들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마라. 유혹에 빠지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8절에 가보시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쭉 있을 것인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시고 모든 것을 폐하시는 그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근데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간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의 여정을 잘 이겨내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도 보면요. 9절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 미혹된 사람들, 현혹된 사람들,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 그들은 미혹의 역사 안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부터 끝까지 따라가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혹시라도 듣고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고 또 너희는 빠지지 않도록 너희 자신을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13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13절에 가보시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고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 또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5절 아주 중요한데요. 이것도 빨간 줄 긋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통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요 뭘 먹지 마라 뭘 먹어라 이런 의미의 전통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관련되어졌던 우리의 가르침 그것을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가르침을 받은 전통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 그것들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내용들 그 복음을 지켜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는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기를, 너희가 또 그 마음을 잘 지켜서 굳건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2장 말미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2장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본 것 같고요. 2장에서는 이제 주의 날에 도래가 곧 임박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의 잘못된 오해들, 또 두렵게 하는 것들,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을 경계해라. 오히려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로 가르쳤던 전통을 잘 지켜내라. 미혹의 역사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계획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택함을 받은 구원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래서 너희의 마음을 잘 지키고 굳건하게 그것을 견디어내라 라고 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2장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3장에서는 1, 2장을 정리하는 장이 3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시작부터가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당부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1,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먼저 기도하는 내용이었다면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서, 선교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달라 하면서 기도 요청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후반절 3절에 보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하면서, 믿음은요 내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또한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따라 또 하나님의 여정, 고난의 여정도 견뎌내고 또 끝까지 그것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에서 특별히 5절에 가보시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3장 초반 1, 2, 3, 4, 5절까지 보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또 기도해 주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기도한 후에 이제 마지막 권면이 등장하는데요. 6절 이하에 가보시면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그러니까 종말의 때가 왔다, 주의 날이 왔기 때문에 막 살자, 또는 막 방탕하게 살자, 또는 반대로 너무 경건하게, 너무 율법주의적으로 살자, 이런 극단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는 권면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내라. 근데 게으르게 행하는 것을 경계해라. 오히려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는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배운 대로 해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질서대로 규모 있게 전통을 따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8절에 보시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말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취하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하면서 게으른 삶, 또 규모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또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또 공짜로 음식을 막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들을 잘 점검하고 오히려 오직 수고하고 애쓰고 주야로 일함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의 사역의 방법, 사역의 어떤
지침에도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인 거죠. 네, 그래서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다.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사역의 지침들 먼저 보여준 것은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는 것이지 뭐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10절입니다. 요 말은 이제 3장에서 아주 중요한 여기서는 3장 빨간 줄 동그라미 50개. 요거 이제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라고 하면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버는 것, 일하는 것의 귀중함, 또 맡은 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 이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그러니까 맡은 것은 정말 잘 감당해내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던 복음에 합당한 삶의 양식이었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전통 중에 그런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11절 12절에 가보시면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손만 대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기 일이나 잘해라. 남의 일에 이렇게 막 손댈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잘 감당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13절, 요 13절도 참 중요한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을 계속해라. 어려운 일들 많이 만나겠지만 그럼에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감당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14, 15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들,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 아주 강한 메시지죠. 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지 않으면 부끄럽게 만들어라. 막 이런 표현입니다. 참 어쩌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15절에 원수와 같이는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라. 그래서 따뜻하게 품어주기도 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축도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이제 마지막에 기도가 끝날 때 하는 그런 기도를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3장은 먼저 기도로 시작해서 또 마지막은 기도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3장 내용도 우리가 다 같이 봤는데요. 3장에서 먼저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경계를 하면서 게으른 것이 중요하지 않고 그것에서부터 떠나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잘 감당할 것을 권면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창피를 줄 정도로 따끔하게 훈계하는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도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마지막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했는데 벌써 후서가 끝났습니다. 이제 속도가 빠릅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책으로 찾아보게 될 텐데요. 우리 서유준 목사님께서 내일이죠, 내일 디도서의 말씀 또
살펴주실 텐데요. 속도가 빠르니까요. 다 읽고 오셔야 돼요. 그냥 오시면 한 권이 바로 매일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제 디도스가 끝나면 이제 뭐 베드로 전서, 후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 막 하루에 막 다 끝나기 때문에 미리 읽어 오셔야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 24장 내용인데요. 제가 잠언 개관했을 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잠언은 크게 솔로몬의 1, 2, 3 잠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잠언은 1장에서 9장까지고 2잠언이 10장에서 24장까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솔로몬의 2잠언이 끝나는 내용을 이제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솔로몬의 2잠언, 특히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23, 24장은요. 솔로몬의 2잠언의 끝부분에 해당하는데 여기에 지혜자들의 잠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솔로몬이 썼다기보다는 지혜자들이 쓴 잠언이 이제 모아진 책, 그 내용이 23, 24장이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22장 17절부터 24장 마지막 절까지가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라고 해서 지혜 있는 자들의 잠언이라고도 분류되는 부분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22장 17절에 가보시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하면서 22장 17절부터 이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22장이 끝나고 23, 24장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3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23장에서는 이제 지혜 있는 자들의 잠언의 특징은 구절 구절이 다 독립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나 뭐 이렇게 연결되어진다기보다는 한 절 내지 두 절 안에 내용이 계속 바뀌면서 주제가 바뀝니다. 대상도 바뀌고 내용도 좀 연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끊어지는 듯한 느낌의 이렇게 취합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들만 살펴보면서 23, 24장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장에 가보시면요. 1, 2, 3절의 내용은 대인 관계에서 신중할 것, 특히 이제 절제에 대한 권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라고 하면서 대인관계에서의 신중하고 절제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잘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부터 4, 5절 보시면 재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부자가 되기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집착 버려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요,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6절 이하에 보시면 악인과의 깊은 관계를 주의해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의해라. 6절부터 8절이 이제 그런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6절에 보시면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라고 하면서 악한 자들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또 9절에 가보시면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제 잠언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충고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괜히 권면했다가 네가 더 화를 당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10절 이하에 보면요. 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10절에 보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13절, 14절에 가보시면요. 잠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제 자녀 훈계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도 등장하고 있는데 13, 14절. 네, 23장에서 참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 빨간 줄 긋고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3, 14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네,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유, 아주 과격한 표현입니다. 지금 이랬다가는 엄마 아빠 잡혀가죠. 이렇게까지 때리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잘못한 행동이나 잘못된 어떤 것들을 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14절에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지금 야단 맞는 게 앞으로 살아가면서 차라리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자녀이고 또 내 자녀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부모님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또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내 딸은 내 아들은 그러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히려 잠언에서는 더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훈계에 대해서 또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이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훈육에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이일 때 제대로 또 그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 요즘 들어서 더 많이 공감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잠언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것 이야기하면서 15절에 가시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라고 하면서 동일하게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참 그러면서 실망하거나 그러지 마라. 오히려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절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부터 21절에 보면요. 술 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아들아,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어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술과 고기를 탐하는 것, 음식을 탐한다. 그러니까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어떤 중독의 문제, 우리가 즐겨하는 어떤 행동들, 거기에 담겨 있는 중독성에 대한 경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탐욕스러워지고 음란해지고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었던 내적인 그 숨겨져 있었던 동기들이 드러나게 하는 것들을 주의해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쭉 내려가 보면 너는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또는 내 늙은 어미를 경이지 말지라 하면서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24절에 의인의 아비, 또 지혜로운 자식, 그리고 25절도 참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빨간 줄 긋고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잠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쭉 보면요. 23장에서는 가족, 부모와 자녀, 훈계하는 건 훈계하고 또 부모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이야기하고요. 또 자녀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겨야 될 필요들을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5절에 보면요. 술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9절에 가보시면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술, 그러니까 혼합한 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를 섞어서 독주를 만들어서 마시는 것들, 이게 재앙, 근심, 분쟁, 원망, 까닭 없는 상처,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다. 술 취하는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뱀에 물리는 것 같고 독사에 쏘인 것 같고 눈에는 괴이한 것들이 보이고 또 33절에는 구부러지는 말을 하고 또 34절에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고 그리고 35절에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라고 하면서 술 취함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결과, 결국 인생이 망가진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한 잔 괜찮지, 두 잔 괜찮지 하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몸도 마음도 관계도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라.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위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23장 내용 같이 살펴본 것 같고요. 이제 24장 마지막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네, 24장의 시작,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또 그와 함께 하려고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하죠. 악인의 형통 함께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24장 시작이고요. 또 3절부터 7절까지에도 쭉 보면 계속 지혜, 명철, 지식, 지략 이야기하면서 지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유용한 것들,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한번 가보시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라고 하면서 낙심하는 것, 좌절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면서 주의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네, 그리고 11절, 12절에는 위급한 사람에 대한 구명,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13절, 14절 아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24장에서 참 중요한 구절 중에 13, 14, 또 16절 이렇게 있는데 먼저 13, 14 먼저 한번 읽어보면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잎의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13절,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송이꿀은요, 바로 지혜를 상징합니다. 네, 내 아들아, 지혜를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이 지혜를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라고 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인생, 끝까지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24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오늘 빨간 줄 긋고요. 동그라미 50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아멘. 16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데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완전히 회복 불가능하게 된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회복 탄력성을 가진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도 동일하게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잠깐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영원한 형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또 23절에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니라라고 하면서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23, 24장이 지혜에 있는 자들의 잠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동일하게 또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30절에 한번 가보시면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네, 요거는 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오늘 본문 23, 24장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알려진 구절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것도 빨간 줄 줄고 동그라미 50개 할 수 있겠습니다. 네, 33, 34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결국은 게으름을 떠나라. 게으름을 경계해라. 나태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24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요. 24장 내용 다 살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23, 24장은요. 솔로몬의 제2잠언에 속한 내용 중에 특히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내용,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뭐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있었지만 대인 관계에 대한 또 부모님과 자식, 가정 안에서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또 술 취하지 말 것에 대한 경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권면과 게으르지 말 것에 대한 권면이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오늘의 내용을 다 같이 살펴본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잘 한번 되새겨 보시면서 또 중요한 구절들 한번 외워 보시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대림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보내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그 성령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우리의 이 12월을 또 대림절의 기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 하루를 준비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긴 시간 함께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말씀과 함께 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와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서유진 목사님과 함께 다음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멘.